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만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합독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옆에 앉으니 예상과 다르게 행복합니다. 네, 예상에는 그렇게 안 행복할 줄 알았는데 같이 앉으니까 또 행복한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계속 예배하고 있는데 무더위가 또 무더위와 장마가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또 그 건강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또 우리 각자 신경 쓰셔서 교회의 영광을 또 예배의 영광을 매번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6번째 시간입니다.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대리 제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고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이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마태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마태 자체가 레위인이었고 이 마태는 그 레위인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말씀, 즉 율법에 대한 지혜와 구약에 대한 지식을 적절하게 그의 복음에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담아내는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영감에 따라 그가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또 더불어서 아직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왜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정확하게 증거하는 그 증거로서 이 마태복음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은 구약의 모티브를 두고 그 구약의 어떠한 예언과 사건들이 예수에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한두 가지 구절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 전체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 구조 속에서 오늘 본문도 이해하셔야지만 이 본문의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오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 예상에는 오늘 이 시간을 포함해서 총 4번에 걸쳐서 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쭉 살펴보실 텐데 그 살펴보는 내용들을 통해 우리가 이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예수의 시험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이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음이 되는 귀하고 복된 들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마태복음과 출애굽기는 정확하게 평행선과 짝을 이루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진술되어지는 것은 출애굽기 1장에 야곱의 70인의 목록과 함께 정리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불어 마태복음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헤롯의 칼날을 피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기에 보면 야곱의 70인을 필두로 하여 그들 전체가 다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모세에 의해서 그들이 다시 나오게 되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홍해와 세례를 정확하게 매칭시키면서 마태복음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와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통하여서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받았던 장면을 상기하게 하고 그 세례가 어떻게 예수에게 종결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 설교가 뭐였죠? 그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실 이 마태복음 4장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바로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40년에 그 모티브가 바로 뭐였습니까? 사실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이스라엘 전체를 정탐한 이후에 돌아와가지고 그 땅을 처음에는 호평했죠. 그죠? 너무 좋은 땅이다라고 얘기했다가 그 이후에는 그들이 악평을 합니다. 그 악평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전체가 다 밤이 새도록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장면을 보시고 너희들이 죽겠다고 얘기했으니 내가 진짜 죽여주마 라고 하고 귀에 들린 대로 그 일을 집행하시는데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40년은 원래의 모티브가 뭐예요? 40일이에요. 그죠? 40일의 관광의 숫자. 그 관광의 일자를 모티브로 해서 40년이 된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즉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치시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내용들이 어떻게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병행 구절인 다른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오타 났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는 이 전체 내용을 그냥 요약해가지고 전달하는데 거기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진짜로 이 내용에 보면은 쫓아냈다, 강제적으로 끌어냈다 이런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이런 게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갈 때 그들의 그 광야행은 자발적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강제적으로 이루어졌죠. 그죠? 그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그 장면을 성경은 그 요약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티브가 되어서 실제 신약의 그 언약과 사건을 종결하고 완성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시험을 받다라는 이 헬라어는 페이라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자체가 시험하다라는 뜻도 있고 동시에 증명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 잘 기억하세요. 자, 누가복음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들어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누가는 조금 더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걸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는 홍해 사건과 광야 사건 전체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죠. 요단강에서 돌아왔다. 그리고 이 홍해에서 뭘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세례를 받았던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이제 잘 보세요. 이게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이게 모순 같지만 여기 또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전체 내용들을 보시면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의 장면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 전체가 다 뭘 모티브로 하고 있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시험받는 장면으로 이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가 좀 모순처럼 보이지만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을 광야로 성령께서 이끄셨어요. 그죠? 그 또 때로는 몰아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게 몰아내심을 받아서
간 곳에서 누구에게 시험을 받아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더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게 참 아이러니한 사건 같지만 이게 아이러니한 사건이 아니라 이거 정확하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전달하고자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동시에 또 신학적으로 이걸 해석하면 이렇게 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마귀라는 존재가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마귀를 이제 헬라어는 디아블로 이렇게 불러요. 우리 다 아시죠? 오락도 게임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사탄이에요. 사탄. 이렇게 부르는데 이 부르는 존재는 실제합니다. 실제한다는 이야기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존재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새 드라마 하나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악귀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왜 그걸 보고 있냐면 뭐 귀신이 뭐 좋고 이래서 보는 게 아니라 과연 세상에서 이해하고 있는 귀신의 존재와 그 인식이 어떤 식으로 이해되고 있는가 이걸 좀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냥 그거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아주 그냥 한국의 샤머니즘을 그대로 담아낸 그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해결되는지까지 좀 보고 싶어가지고 다 보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영적 존재에 대한. 그리고 그 영적 존재는 실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실제하는 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제와 통치권 아래 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에서도 이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참수할 거리를 찾다가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욥에 대해서 이 마귀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다 줬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이 좋은 거지. 그거 뺏으면 그거 아예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얘기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계세요? 생명 말고는 다 건드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욥을 지키신 거예요, 안 지키신 거예요? 지키신 거예요. 보호하신 거예요. 절대로 너 손대지 마. 어떤 것도. 그래서 욥에게는 하늘로부터 온 복이 그의 인생에 차고 넘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욥을 시험하시기로 작정하시니까 누구에게 허락을 하세요? 마귀가 그를 건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마귀가 그 욥을 건드려서 그 욥의 생명 외에는 모든 것을 다 앗아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큰 그림은 뭐예요? 그 위에 욥의 마지막 장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래 있었던 복보다 3배 복을 받죠. 그죠? 더 많은 자식들을 낳게 되고 이런 큰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 허락하는 과정에서 도구를 누구로 쓰는 거예요? 마귀로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 통치권 밖에 있다, 통치권 안에 있다라고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무서워하지 마세요. 뭐 혼자 가는데 어디 무섭고 막 교회 오는데 무섭고 왜 그게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어떤 악한 영이 여러분을 손을 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악한 영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이 내용을 이렇게 허락하고 있는데 왜 도대체 이렇게 허락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이 이스라엘 전체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문화적 배경을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는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자 먼저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바로에게 가서 요청한 게 뭐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라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면 그들이 광야에서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 광야, 목초지, 아무도 살 수 없는 땅, 살지 않는 땅 이런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를 드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누누이 요구했던 게 뭐냐면 우리 내보내주면 광야에 사흘길을 가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라는 장소는 어떤 장소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냥 황무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의 의미가 아닌 그 광야 자체가 훈련소였고 그 훈련소에서 가장 긴밀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가장 세심하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성령에게 이끌려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을 인도했던 그 지표가 뭐였어요? 내비게이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불기둥이 상징하는 게 뭐였어요? 성령의 세례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불기둥 자체가 상징하는 건 성령의 임재와 성령께서 그들과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죠? 그냥 누가 의도하고 기도하는 대로 움직였어요?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였죠. 그러니까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아 광야 생활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면을 그대로 예수님이 오늘 재현하시는 거예요.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아 성령에게 몰아내줘서 광야로 들어가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어떤 시험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 시험의 목적이 무엇이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과 2절, 16절과 18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이 히브리어로 시험하다는 단어는 나사라는 단어인데 이 나사라는 단어는 되게 재밌습니다. 주어가 사람일 때는 다 유혹하다는 뜻이에요. 예, 유혹하고 반항하고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 부정적인 시험. 근데 하나님의 시험의 이 내용으로 나사라는 단어는 뭘 얘기하냐면 증명하다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창세기 22장에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시험이라는 장면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걸 모르셨어요, 하셨어요? 알고 계셨죠? 근데 왜 시험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누구에게요? 스스로에게. 그게 증명되어져야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복이 주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 것은 어떤 목적이 있었냐면 16절과 18절 한번 볼게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뭘 주려고요?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우리가 이렇게 딱 컴팩트하게 집중해 보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어요. 근데 이 광야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고 그 만남으로서는 최적의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무엇을 시험하셨냐면 마음을 낮추신 거예요. 그죠? 마음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그 시험을 통과해서 믿음이 증명되면 뭘 주고자? 복을 주고자 그걸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도대체 낮추고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냈느냐? 뒤에 의미가 달려있죠.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에다가 우리를 갖다 놓으시고 하늘로부터의 만나를 먹이시는 거예요. 누가 하늘에다 농사를 져요? 아무도 농사 못 짓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는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거를 먹는 것을 통하여 그들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고 나에게 모든 걸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터져 나오게 하시는 그 장치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좋은 기회와 너무나 좋은 장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시험을 통과하는 훈련의 장소를 허락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있죠. 그죠? 광야 같은 인생이 있잖아요. 그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 벌려놓으시고 나를 그대로 밀어 넣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싶어서 간 게 아닌데 내가 기대하면서 그것을 걸어간 게 아닌데 나를 그렇게 멱살 잡고 끌어다가 그냥 거기 놓더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놓고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뭐라고요? 복 주시려고. 근데 그 복을 우리는 받으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잘나서 이거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렇게 할 수 없게 만드셔가지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걸 일으키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복된 장소인 거예요. 눈에는 너무나 척박하고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이지만 이 광야 자체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고백을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 하게 하시는 복의 은혜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원하는 대로 다 잘 됐으면요, 우리 예수 안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 인과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신뢰해요? 여러분, 왜 결혼 정년기에 그 시간을 지나는 사람들이 왜 눈물보라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보면요, 청년들 20대 초반에는요, 다 자기들 언젠가 원하면 내가 원하고 찍는 때에 장가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시집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그게 되든가요? 아니요, 안 돼요. 예, 우리 미나영 선생님 원래 그렇게 얘기했으면 22살에 시집 갔어야 돼요. 예, 근데 앞으로 32살까지도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모르는 거죠, 뭐. 예,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26에 장가갈 줄 알았거든요. 저 39에 장가갔습니다. 39에. 그리고 39까지는 막 사람들이 조급해하면 저는 비웃어요. 아유, 제가 39까지도 괜찮아. 그 좋은 여자를 만나는 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저는 여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40이 넘어가고 막 이렇게 넘어가면 저도 조급해지더라고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왜 그런 환경을 만드시는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환경을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이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다 잘 되시던가요? 안 되시잖아요. 근데 그게 복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대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무나 좋은 훈련 작소였고 또 우리에게도 그것을 전달하고 있는데, 정말 현실은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느냐, 우리 모두는 광야의 시험에서 통과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네, 못하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통과받지 못했는가, 민수기 14장 21절부터 23절, 33절부터 3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33절과 35절 볼게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이같이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된 장소에서 가장 큰 저주를 받는 자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떤 저주를 받았는가 보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수없이 많이 봤던 출애굽 1세대들, 그들은 어떤 기적을 봤어요? 일단 애굽 자체에서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을 어떻게 박살내시는 걸 봤잖아요. 누가 참신인가를 증명하셨다고요. 그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홍해길을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신 걸 본 거예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걸 본 겁니다. 기도할 때 손을 들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들면 졌던 그 전쟁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걸 통하여서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내용들까지도 다 봤던 그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판결은 뭐였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 결단코 그 땅 보지 못할 거고 들어가지도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면 뭐냐면, 그들이 마지막 그 2년,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가데스바네에 도착해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계셨냐면,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고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의 자녀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도 끝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 광야 생활하면서
나를 또 거역하면 반드시 내가 그들을 이 광야에서 소멸시켜버리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다 죽었어요. 그 죽고 난 이후에 2세대가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미 배운 것처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첫 번째 우리 옛사람이 그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모습들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싹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그리고 광야는 훈련의 장소이기도 하고 우리의 수술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싸울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운명이 뭐냐면 그들은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민수기 32장 13절부터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요 철저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40년 동안에 내가 다 죽였고 너희도 만약에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게 또 반복하시는 거예요. 눈으로 왔지 실제로 죽는 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는 사람이냐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진짜 올바른 교제와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실제로 볼까요? 시편 106편 14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라고 얘기해요. 만나주세요, 매출하게 주세요 다 주셨지만 그 먹는 것을 통하여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다 쇠약해지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매출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했던 사람들은 그 고기를 열심히 먹다가 그 고기가 이 사이에서 다 씹히기도 전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성경 그걸 얘기해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막 열심히 떼쓰고 하면 얻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 좋은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혼을 다 살리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은 지금 여기까지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역사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실패한 모습만 그대로 보여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어떤 실패까지 하냐면 그들은 광야에서 받았던 십계명을 필두로 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까지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예수님의 시대에는 뭘 보고 있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로마 치하에서 그들의 정부와 그들의 종교의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것도 예배라고 드리고 있는 그 현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걸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그대로 재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재현의 내용이 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 하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은 구약의 최초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왜 나오게 되었냐면 아담과 하와가 누구에게 속았죠? 뱀에게 속아서 사탄에게 옛뱀, 큰용,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뭘 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됐죠.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냐면 죽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사망의 인생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뭘 이루겠다고 하셨어요? 그 마귀의 머리를 부셔버리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늘 우리 마태복음 앞부분에서 보았죠? 예수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여러분, 인류 역사 전체 가운데 유일하게 아버지 없이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없이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아 태어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이에요. 여자 후손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후손은 이 등장을 해서 첫 번째 배고프지 않았던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범죄했잖아요. 그 범죄를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들의 실패를 다시 재시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픈 40일을 굶주렸던 예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라고 하는 거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유혹과 시험을 물리쳐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먹는 시험이 왜 첫 번째였는가? 뭐 예수가 뭐 식탐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요. 처음에 실패한 아담의 그 실패를 예수님이 역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 이게 뭐냐? 바로 제시험이에요. 제시험. 이런 하나님의 시험은요 될 때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교단도 이제 강도사고시가 있고 목사고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강도사고시는 교단 전체가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강도사 시험에서 의외로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전에 우리 그 이주영 목사님도 노대현 선생님도 이제 강도사 시험을 받아 한 번에 붙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6명 중에 1명은 떨어져요. 저희 신대원 졸업할 때 6명 중에 1명은 떨어져요. 저희 학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동기 중에 어떤 전도사님께서 강도사 고시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미리 1년 먼저 막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은 진짜 시험 볼 때 자기가 강의를 하면서 6명의 학생을 가르쳤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가르친 사람은 떨어지고 그에게 배운 사람은 다 붙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요. 근데 이제 목사고시는 노예에서 보기 때문에 대부분이 노예에서는 목사고시를 조금 강도사고시보다는 그냥 쉽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보냐면 올해 예를 들어 이제 오전에 시험에 봐서 떨어지잖아요. 오후에 재시험을 보게 해줘요. 그래서 재시험을 봐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면은 합격을 시켜주고 이렇게 합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노예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게 손에 여유를 두고 이렇게 뭔가 철저하게 하는 거 하기보다는 그래도 웬만하면 교회에서 통과받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웬만하면 붙여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우리 김학주 장로님과 윤명성 장로님은 제가 있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우리 김선아 장로님이 또 시험 공부를 하셨거든요. 같이 공부하면서 그래도 외과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월등한 성적으로 이렇게 졸업을 합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때 같이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들을 봐주는 것처럼 제 시험을 보면요 붙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그래도 그죠? 쉬운데 이 제 시험을 또 어떻게 보는 거냐면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보더니 우리 혜영 집사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가 자기 운전면허 시험 좀 대리로 제 시험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떨어졌거든요. 계속 떨어지니까 대리로 제 시험을 받았으면 좋겠다예요. 그 대리 제 시험을 누구한테 청탁했냐면 용성이한테 했어요. 네가 가서 좀 시험을 보면 안 되겠냐고. 머리 이게 붙이고 가서 보면 안 되겠냐고. 아니 용성이 훨씬 이쁜데 걸리죠. 그러면 어쨌든 이게 대리로 제 시험을 본다?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끔 이게 우리 뉴스 보잖아요. 제가 그 수능 보고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쌍둥이가 이렇게 대리 시험을 보다가 걸려가지고 이게 뭐 뒷바퀴 추도 이런 걸 봤어요. 세상에서는요 대리 시험 못 보게 합니다. 대리 시험 보면 큰일 나요. 그리고 제 시험도요 허용되어진 몇 가지 영역에서 가능하죠. 제 시험을 누가 보게 해줘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강도다 시험은 제 시험 없습니다. 떨어지면 다 1년 기다렸다 봐야 돼요. 무조건. 아무 여유가 주질 않아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 땅은 어떤 우리 스스로 집적해야 되고 우리가 한 번의 기회가 안 되면 다음 기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우리가 뭘 실패했느냐? 영혼에 대한 문제를 실패했다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아서 복을 받느냐 아니면 저주를 받느냐 결정하는 그 상황 속에 실패한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대신 대리로 제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이 수능을 보는데 여러분이 보면 막 다 그럴 거 아니에요. 9등급 8등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교 1등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제 시험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거 진짜 간증인데 우리 그 민하은 전사님이 그 어린이집 교사를 하다가 제가 너 신학교를 가야겠다 그랬더니 자기는 한 번도 안 해봤대요. 그래 그럼 올해는 수능을
연습 삼아 한번 가서 봐봐.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가지고 진짜 마지막 원서스 그날에 월차를 받아가지고 가갖고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모두 공부를 해요. 원래 공부머리가 아닌데 계속 애기 보고 기도하고 열심히 놀다가 가갖고 그날 시험을 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고3 때보다 더 잘 봤어요, 시험을. 공부 한 번도 안 했는데 찍는 것마다 다 맞은 거예요. 저는요, 그 펜을 성령께서 붙으셨다고 좀 믿어요. 네. 저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고3 때보다 더 잘 본 거예요. 고3 때는 그래도 흉내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제 시험, 대리 시험으로 봐주신 거예요, 그냥. 그래 본 거예요, 그렇게. 그래 합격한 거예요. 그 요새는 제가 물었어요, 지난번에 한번 어떻게 학교에서 수석을 했니? 그랬더니 그때는 진짜 지하철에서 한 번만 보고 가도 기억이 다 나더래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광고를 했는데 광고 끝나고 나면 다시 와서 물어요, 광고를. 우리 그런 분이 한 번만 봐도 기억이 나갖고 그걸 다 쓰고 왔대요. 누가 시험 보신 거예요, 그거? 성령께서 시험 보신 거예요. 대리로. 여러분, 그런 일들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한 실패를, 아담의 철저한 실패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제 시험을 보고 계신 거예요. 대리로다가. 그래서 이 장면을 이렇게 계속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다 소개하는 겁니다. 지금 볼까요, 한번?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아담의 실체는 누군 거예요? 예수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아담의 실패한 걸 누가 시험 보는 거예요? 예수가 와서 제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진짜 볼게요. 계속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2절 그리고 45절과 49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이 실패해서 죽음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예수가 이것을 다시 합격해가지고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 49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뭐예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사람. 이 사람, 첫 번째 사람과 마지막 사람, 이 두 사람은 모형이었고 이 사람의 실패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사망이 들어온 것을 마지막 아담의 합격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예요? 구약의 교회의 모형이잖아요. 구약의 교회가 실패해서 신약까지 넘어오고 있는 그 상황을 예수가 그 대리 시험으로 대리 제시험을 보므로 말미암아 그들 모두를 합격으로 이끄는 그 장면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앞으로 여러분이 보게 될 세 가지의 시험 있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해라. 이 세 가지 시험을 우리가 다 통과하지 못했는데 예수가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통과하고 사단을 무찔러 버렸을 때 그 무찌름 속에 우리에게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시험 전체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성경은 이 예수의 시험의 장면을 광야에서 성령에게 이끌려 몰아내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탄은 부리는 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사탄에게 실패했던 그 시험을 예수가 대리 제시험을 보므로 말미암아 그 시험에 합격을 이뤄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40일의 금식이 있고 왜 줄인 자가 되는가?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할게요. 자,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아까 봤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할 때 했던 말씀이 여기부터 있죠. 그죠? 신명기 8장에 이 8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뒤에 뭐라 붙어있냐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어떻게 하셨대요? 줄이게 하시며 배고프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배고픈 상황에서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만나는 결국엔 뭐예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구약의 만나는 뭐의 예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잖아요. 몸. 그러니까 마귀는 야 너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고 얘기해요. 제가 다음 주에 설교 조금 공개하면 여러분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산돌로 표현돼요. 그래서 이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면서 물을 냈잖아요. 그래서 반석, 산돌 이 표현이 다 뭐였어요? 예수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귀는 뭐라고 했냐면 야 그 돌을 바꿔가지고 이 산돌로 살지 말고 떡을 먹고 살아. 이 세상의 피로를 먹고 살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사람이 이 땅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말씀이 뭐예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 뭐였어요? 돌판에 새겨주셨잖아요. 돌판에. 그 돌 자체가 예수를 상징하는 예표였다고요. 그거 먹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이 땅에 먹는 만나가 이 땅에 먹는 떡이 너희들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가 너희 양식이고 그 만나가 누구예요? 생명의 떡인 예수다.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 설교 뭔지 대충 이게 예상이 되시죠? 그 시험을 이 신명기 8장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예수님 통과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통과 못했잖아요. 아유 이거 만나만 먹다 보니까 질려서 못 먹겠네. 이거 좀 말고 오이, 부추, 고기 이런 것도 좀 달라고 만나 싫어 얘기했던 애가 누구예요? 우리였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그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제발 이제 설교 내가 예수를 40년 50년 믿었는데 십자가 얘기 좀 그만하고 예수 보혈 얘기 좀 그만하고 나에게 좀 필요한 얘기 좀 해줘. 세상 살아가는데 유용한 얘기 좀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뭐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또 요거도 먹을 것 같으니까 얘기 안 하고 미국에 있는 교회 여러분 잘 아는 몇 교회들은요.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설교 제목이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법이에요. 설교 제목이. 그리고 그 설교 제목에 사람들 열광합니다. 열광. 교회가 요새 뭘 하는 줄 아세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 이 땅에서 어떻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가를 가르치고 그걸 가르치는 교회를 정말 깨어있는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현실이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이 강단에서 하늘의 만나 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거, 세상에서 유용한 거 그것 좀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것 좀. 그 필요와 요구에 맞춰가지고요. 또 큰 교회들은 따라가요. 그거를. 따라하고 앉아있어요. 진짜. 여러분 진짜 물어보세요. 주변에 부활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듣냐고 1년에.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1년에 얼마나 듣냐고 물어보세요. 진짜. 가뭄에 콩 나듯이 그렇게 듣는다니까요. 여러분 저도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에 청년의 부흥을 일으켰던 교회를 제가 나온 그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닐 때 정말로 많은 젊은이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저는 그게 한국교회의 대안이라 생각했어요. 근데요 그 교회의 설교는 예수와 십자가가 없어도요 여기 앉아있는 시간이 아깝지가 않아요. 그냥 설교 한 편에 책 5권 6권에 정보들이 요약돼서 압축적으로 막 쏟아져 나와요. 제가 그 설교 들으면서 야 설교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진짜 저 설교가 멋진 설교야. 그랬다니까요. 저도. 그랬던 저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나눠부터는요. 제 매주마다 무슨 얘기해요. 맨날 예수 얘기하잖아요. 십자가 얘기하잖아요. 부활 얘기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얼마나 가치 없는 일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거 다 똥인데 똥덩어리 들고서 와 이런 똥 봐. 이 똥 봐. 이게 되게 황금똥이야. 얘기하면서 살았다니까요. 여기 우리 뭐 기호형제도 앉아있지만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진짜로. 그렇게 설교했어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설교하고 너희들 뭐 예배 드리면서 공부하는 거 아무 의미 없다 설교 그랬다니까요. 그럼요. 엄마들이 좋아하고 애들 성적 오르고 리더하는 애들 성적 시험 다 체크해가지고 성적 미달의 애들 리더 못하게 하고 이랬더니까 교회가요 막 애들이 막 몰려들고 애들이 그걸 막 따라오고 막 이랬어요. 진짜 제가 미친 짓을 한 거죠. 교회에서 영혼을 다루는 곳에 진짜 이 땅에 먹을 양식을 위한
그것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더 열심히 했다니까요. 얼마나 멍청하고 바보였는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광야에서 일부러 굶게 하셨습니다. 왜 굶게 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만 먹고 살라고, 만나만 먹고 살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것으로 배부를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진짜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기근을 보내시는데 그 기근은 땅에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근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끼는 기갈이에요. 진짜 이 땅에는요, 여러분 정말 소위 말하는 요새 그 유행인데 단군 이래로, 전 단군 믿지 않습니다. 어쨌든 단군 이래로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을 경험한 적이 어디 있어요? 이 조선반도에 그렇게 잘 살았던 시기가 어디 있어요? 음식이 어느 지역에서는 음식이 막 모자라 갖고 굶어 죽는데 우리는 너무 먹어서 죽잖아요. 너무 먹어서. 윤택하고 모든 것이 다 있고. 근데 여러분, 요새 세상 보면은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그냥 자기가 누구 죽이고 싶다고, 그 경험이 뭔지 알고 또 사람을 죽이고, 주차 시비가 붙으면 칼부림이 나고, 사람 손을 잘라서 죽이질 않나? 뭐 매일매일의 뉴스를 보면 정말 이게 맞나?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세상인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공부에 미치고 학벌에 미치고 모든 거에 미쳐갖고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입학을 하고, 그 부정입학을 서로 들춰내고, 들춰낸 놈이나 들침당한 놈이나 똑같은 놈들이고, 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형태가 다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한 발 떨어져서 진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에 안 미친 사람이 없어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무언가에는 미쳐있는 거 이 땅에. 그게 여러분 왜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에 뭐라도 막 채우는 거예요. 뭐라도. 허한 거예요. 영혼이 허하니까 게임에라도 미쳐야 되고, 돈이라도 미쳐야 되고, 마약이라도 먹어야 사는 거예요. 마약이라도. 그래야지만 살아요. 진짜로 여러분, 하늘문 기도원에 오시는 분 중에 어느 지역에 있는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진짜 학교 안에 고등학생 아이들의 마약 중독이 저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의 생각이 있어요. 저희 적어도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에게는 고등학교 때 마약, 이거는 정신 나간 짓이었거든요. 저희 때도 꼰다는 애들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막 진짜 전교에 한두 명 정도였지 이렇게 막 많은 애들이 그렇지 않았다고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한 가지 확신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토요일날 서울 광장에서 또 큐어 축제했죠. 여러분, 그게 그냥 안 보시니까 모르는 거지, 실제 그 사진이나 영상들을 보시면요, 그 음란 공연이에요. 그냥 뭐 동성애자들이, 소수 성애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 하는 인권의 그런 게 아니고요, 온갖 음란함과 뭐 이상한 도구들, 이상한 옷들 입고 나와가지고 너무 죄송한 이런 표현인데 진짜 발광을 그런 걸 해요. 언론은 그런 건 안 찍어요. 그런 건 안 찍어요. 물론 저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거기 가갖고 뭐 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어차피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고쳐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운동을 벌이고 뭐 한다고 고쳐지나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이 땅에 여호와의 말씀의 기갈을 해결해야지만 이 문제가 채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영혼이 공허하면 동성애라는 걸 하겠어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혼이 공허하면 살인이라도 저질러가지고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겠어요. 인간들이. 여러분, 그게 바로 이 땅의 현실이에요. 근데 그 공허함이, 그 어려움이 뭘로만 채워질 수 있대요?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목마르셔야 돼요. 이 세상을 살면서 배고프셔야 돼요. 그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뭐로요? 하나님의 의로, 예수로 말미암아 배부를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 마태복음 5장 바로 다음 장이에요. 성경 다음 장.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요, 이 땅에서는요, 이것으로 배부르려고 하지 않아요. 이
예수로 배부르려고 하지 않고요. 세상 것으로 배부르고 싶어 합니다. 볼까요? 배부른 자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얘기를 해요.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광야에서 배고파 죽겠는데, 야, 우리 애굽에 있을 때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 얼마나 배불렀는 줄 알아? 나 배불러 죽고 싶어.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는데 나 배불러 죽고 싶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 지옥 가도 괜찮으니까 좋은 대학만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천국 이런 거는 관심도 없고요. 이 땅에서 복만 주세요. 복만.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믿음 없는 분들도요, 축복 기도 해준다 그러면요 되게 좋아하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전도하다가 축복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요 기도를 받아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고요. 얘네들이 그랬다니까요. 고기가마 곁에 앉아서 노예였잖아요. 주인 눈치 보면서 그 고기 한 점 빼갖고 조금 뜯어 먹을 때 그때가 행복했다는 거예요. 주인 속여가면서 주인이 먹고 남은 그 상에서 그 음식 지저분하게 먹었던 거 그거 주워 먹었을 때가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나 그때 죽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분도 그런 마음 없으세요? 아유, 내가 진짜 예수님 믿기 전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러고 여기 왔어야 되는데 괜히 처녀 때 총각 때 여기 만나갖고 매일 예배드리고 연애도 못하고 이런 마음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죠? 오늘도 우리 교회 형제가 제가 보면서 왜 이래야겠더니 화가 막 올라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결혼 못하고 있어. 이런 그런 마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 뭐 다 그렇잖아요. 그 우리 김민전 집사님이 저한테 정식으로 항의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연애를 하면 3개월 동안 교회 안 와도 된다는 얘기를 좀 해달래요. 공식 광고를. 제가 그거 해준다 그랬어요. 대신에 3개월 동안 결혼 못하면 평생 혼자 사는 걸로 도장 찍자고 그랬더니 거기 합의 안 하더라고요. 합의되면 찍을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이 예배를 몰랐을 때 즐겼던 것들, 누렸던 것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거를 포기하라고 하니까요. 아우, 나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걸. 나 세상에서 놀다가 죽었으면 되게 행복했을 텐데. 이 얘기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고기 먹고 주인의 고기를 훔쳐 먹었던 그 노예 근성, 그 배부름, 그걸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배부른 자들이. 민수기 11장 31절부터 34절 보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방에 펴두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또 고기 달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그래, 내가 고기를 배 터져 죽을 정도로 주세요. 그리고 이게 2규빗이면 어떻게 하면 한 규빗이 요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예요. 그러니까 2규빗이면 이게 약 45cm거든요. 성인들 이게 2규빗이면 90cm예요. 그럼 밤께 문 열고 나왔더니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90cm가 쌓여 있는 거예요. 하루길 동안 하루를 걸어야 될 동안 그 쌓여서 갖고 얘네가 10호멜인데 이 10호멜이 지금을 따지면 1.5톤 정도예요. 배고파서 힘이 없어요. 막 이러는 놈들이 고기 보니까요. 이게 1.5톤씩 막 주는 거예요. 막. 주셨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야와라고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이게 히브리어로는 키브로트 하타아바예요. 이게 뭐냐면 탐욕, 갈망의 무덤들이라는 뜻이에요. 욕심부린 사람들 다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배부르게 먹다가 죽은 거예요. 이 땅 것 먹다가.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서도요 동일한 자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얘기해요. 이 신은 배요라고 할 때 배가 이 배예요. 배. 먹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네.
여러분 그래서 뭐 이번에도 보니까 뭐 어느 그 나라의 공무원들, 검사들이 특활비를 가지고 1인당 한 끼에 26만 원짜리 밥을 먹었어요. 여기 정신 나간 놈들 아닙니까? 예? 이런 얘기하면 또 저도 잡혀가겠죠. 예? 말도 안 되는 자기 원하기만 하면 그런 것들을 행하는 이 땅에 먹는 것에 대한 목적 뭐 한다고 한 끼에 26만 원. 나 진짜 말도 안 되는 생각하는데 점심 한 끼에 26만 원이에요. 그걸 소득 없이 그냥 미친 듯이 먹었어요 그냥. 이런 그런 이 땅의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해요 또. 와, 뭐 캐비어, 여러분 뭐 랍스타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랍스타가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죄수들 주던 음식이었어요. 죄수들 주던 음식. 근데 그거에 가치를 부여하니까 이제는 그걸 없어서 못 먹는 음식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아시죠? 쥐포. 그 쥐치는 옛날에 그물에 걸리면 버리던 고기예요. 근데 거기 의미를 부여하니까 이거 되게 맛있는 거야, 이게 좋은 거야. 그랬더니 이게 그 없어서 못 먹어요. 이 땅에 어떤 것에 가치를 부여하면 그거 입에 한번 넣어보자고 노력하면 사는 거예요. 우상이 돼가지고. 이 땅의 것들로 배부르기 위해서 하나님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런 사람들이 배고프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 시민권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 땅이 광야인 거예요. 그냥 이 땅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좋은 집에 살아도 배고프고요, 좋은 차를 타도 배고프고요, 좋은 옷을 입어도 배고프고 명품 백을 들어도 배고픈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내가 저를 남편으로 왜 선택했냐는 질문을 자주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아내를 왜 아내로 선택하는 질문을 잘 못 받아요. 왜냐면 제가 이익을 봤다고 생각하나 봐요. 사람들이 넌 당연히 골랐어야지 이러고 저희 아내한테는 왜 사모님 도대체 목사님하고 결혼했냐고 이걸 물어요. 저희가 그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진짜 만났던 사람들을 막 보면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다 만나봤다는 거예요. 뭐 의사도 만나보고 뭐 진짜 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뭐 3억짜리 차 타고 다니는 데도 만나보고 다 만나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영혼이 만족이 안 되더래요. 영혼이. 왜 목사를 만나냐? 이 사람은 뭐 아무 가진 것도 없고 빚만 있고 다 개털인데 이 사람은 내 영혼을 만족시켜 줄 거라는 거예요. 만족, 영혼. 여러분, 그래서 제가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자를 만나야 돼요. 우리 형제들. 맨날 예쁜 여자만 찾지 말고 이런 여자 만나야 돼요. 야, 널 만나면 내 영혼이 행복할 것 같아. 내 영혼이 풍성해질 것 같아. 왜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려는 계획이 그에게 있으니까 그 눈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러더라고요. 매일 예배드리는 어떤 자매가 자기는 얼굴 보고 만나겠대요. 아이고, 아직 멀었죠. 네, 기도해야죠.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실. 이 땅의 것들에 가장 우선을 두고 사는. 여러분, 이게 어떤 청년들의 일부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배부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요. 꾸역꾸역 이 땅의 것도 이것저것 다 입에 넣는 거잖아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40일을 금식하신 거예요. 진짜 그 줄인 상태에서 오는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으셔서. 우리가 또 실패한 시험을 제 시험 보서 통과하시는 거예요. 또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내가 시험을 망쳐도 누가 대리로 제 시험 보는 거예요? 전교 1등이, 세계 1등이, 우주 1등이 나 대신 시험을 봐주고 그 시험을 통과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 땅의 것들로 배불렀고 이 땅의 것들로 웃는 자들에게 하나님 철저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봐, 지금 배불러? 너희 앞으로 줄일 거야. 왜요? 그들이 영원한 지옥에 가니까. 너 지금 웃어? 너희 평생 영원히 울게 될 거야. 지옥 갈 거니까.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제가 마지막 간지에 넣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하고 엘리사벳과 만나서 교제하면서 불렀던 예수에 대한 찬가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이에요. 이 찬양에 제가 굵게 긁어놓은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원수를 이기시고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한 자를 내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 땅에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줄인 자들 있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하셨대요? 배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 제시험을 보시는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 족보에 넣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한 자들에게 그 실패 속에서 정말 성공이 무엇이고 합격이 무엇인지를 예수가 대신 다 치러낸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예수가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 목적이에요. 이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시는 이유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험에 통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합격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통과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좀 어려운 찬양이에요. 원래는 이게 그 솔로곡으로 그냥 혼자 부르는 게 더 어울리는 찬양이어서 제가 우리 아침에 명수